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삶, 기도를 게을리했던 나태함, 우리 안에 뱅배한 이기심과 헛된 욕망, 탐욕과 불신의 모습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연약함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어둠의 현실 속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주의 생명의 빛을 기대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치관의 갈등과 대립 속에 갈려진 태극기와 촛불의 물결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 모든 국민들이 한 뜻을 품고 일어나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잘못된 정권이 핵과 전쟁의 위협을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나아오게 하시며 남과 북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와 신음 가운데 숨죽여 예배하는 북녘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구촌 곳곳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이단의 세력들은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복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광림의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바 사명 힘써 감당할 때에 복음의 터전으로 구원의 방주로 더욱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하시며 세계를 품고 기도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시대말 주의 비전을 성취하는 능력의 지도자로 더욱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일치된 순종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축복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학교 겨울 캠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장년부가 크게 부흥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은혜의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수의 강이 되어 모인 모든 이들의 심령을 풍성한 은혜로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삶과 앞길에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제사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본당 가득 은혜의 물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마다 축복을 내리시되 주를 위한 헌신이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이 땅의 풍요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선교지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건축 중인 서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되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도다.
읽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관리성가대와 옥교수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신앙적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 좋지 못한 일이든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지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의도적이며 무조건적이며 더 나아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참 좋았는데 죄가 관영함으로 세상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며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며 더 나아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소원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겁니다. 자원적이며 선택적이기도 하며 조건적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일을 지으면서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갖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자녀가 돌이 되어서, 손주가 돌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아이에게 기도하려고 아이의 이름을 모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하은입니다.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그래서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은이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란 뜻이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 아이 이름에는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되어다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나 조건에 이루어진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적 의지입니다. 그 소원에 맞도록 그 아이를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소원적 의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많은 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의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라 할 것입니다. 내 소원이, 내 바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 하는 사람,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잊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압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이룩한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그 말년에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에 대한 글들을 썼는데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는데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는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는데 그 힘과 직선상에 일치하게 되면 그에게는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이탈될 때에는 그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일치성상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통한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그 안에 성공이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탈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인 예수의 삶은 하나님과의 일질성상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삶이고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에 불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어떤 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구원지향적 가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에 대한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혼의 구원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테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인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가치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행실이 달라집니다.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말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도덕의 새로운 세계관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대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구원의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구원과 연속성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며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인생 됩니다. 구원 가치적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로 인하여 죄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진노와 형벌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지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귀한 사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가 좀 성숙하여 자라게 나면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에 혹시나 기분이 상할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함으로 내 자녀가 상처받으면, 내가 혹시나 말함으로 내 자녀가 아파하면 그러기에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참는 겁니다. 어떤 부인은 퇴근하는 남편에게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만은 유쾌한 아버지, 믿음직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당신 피곤해 보여 이런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으로 오는 두려움이지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말을 꺼리낌 없이 해둬야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을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값싼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값비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값비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를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이것을 깊게 보는 사람은 깊게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와 죄와 절망에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희망과 광명과 환희와 기쁨을 만드십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질서와 더불어 희망과 광명과 환희의 기쁨의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발표하신 하나님 앞을 내다보면서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절망과 혼돈과 무질서를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은 희망과 광명과 환희의 기쁨의 세상을 주신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완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지요. 하나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사는 것, 그러기에 죄책감이나 어두움은 내 마음속에 사라진 겁니다.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있다면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질 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구원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이 있지요.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늘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떨림이 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사모하는 심정.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함이 없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원망과 시비함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원망과 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의 특성은 뭔지 아십니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요. 원망은 또한 전파성이 강해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누가 원망하면 괜히 나도 그런다 싶어 해요. 작은 사건 때문에 이래저래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 별난 원망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공두뇌의 전문가이고 권위자인 말치라고 하는 박사에 의하면 정신의 힘과 행동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비록 공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행동에 옮겨지는 결과가 대체로 생각하는 거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와 일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 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주먹질해요. 여러분, 평화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평화주의자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주머니에 넣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뭐예요? 도적질해요.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요, 일평생 전쟁하는 전쟁하는 공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업계의 왕자였던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호텔 경영에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비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 어떤 거예요? 만나예요. 이 만나의 뜻은 원래 이름은 마나인데, 마나라는 뜻은 이건 무엇이냐? 이걸 40년 먹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반찬 2번만 올라오면 젓가락이 가요, 안 가요? 여기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근데 40년 먹어요. 그뿐 아니라 농사일이라도 지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농사라도 일이라도 하면 수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목표가 있기에 삶에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야, 농사 짓지 마. 내가 책임질게. 농사도 못 짓게 하세요. 그뿐이세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간다 시일이 확정되면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하여 바라봄으로 그 광야에 40년을 이겨나갈 텐데 언제 어느 때에 들어갈 건지인가 시기와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매일 똑같은 음식 먹어요. 일도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그 원망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모르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인생,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인생,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삶이 어때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를 믿는 자, 원망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비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말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입을 열 때와 입을 다물 때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거 못하면 후회하지요. 저도 종종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대체로 말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말로 뱉은 단어 수가 적게는 2만 단어고 많게는 3만 5천 단어랍니다. 내가 쏟아내는 말, 내가 말하는 말을 모으면 우리 일생의 5분의 1이 말로 허비하는 시간이랍니다. 자, 100살을 살면 몇 년을 말로 써요? 20년이에요. 이걸 책으로 만들면요, 400쪽짜리 책으로 만들면 몇 권의 책이 되느냐? 무려 132권의 책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132권의 볼륨 가운데 여러분, 좋은 말, 긍정의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우리가 신앙인일진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 얼마나 쓰십니까? 몇 권 책 쓰실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이분들은 늦게 믿었지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보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면 채찍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주의 말씀을 입에서 내뱉으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듣기는 참 익숙한 시대입니다. 듣기는 참 익숙한 시대예요. 듣는 데는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하는 데 문제. 요즘 가만히 보세요. 요즘 성경도 듣기 성경이 있어요. 좋아요. 귀한 거죠. 근데 듣는 것보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말이 원망과 시비와 부정적인 얘기와 불평과 불만의 얘기냐? 아니면 내 많은 말이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긍정의 말이냐? 그리스도인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름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고 내 말 속에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고 긍정의 얘기, 좋은 얘기, 위로와 격려와 소망에 찬 말씀을 하는 자, 거기에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복종하라 하십니다. 복종하라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종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복종이며 기뻐하라는 겁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려온 이야기에 따라가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굴종입니다. 이거는 원치 않는 복종이지요.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자존심 상하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원치 않는 복종, 굴종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순종입니다. 명사형입니다. 순수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놓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순종을 넘어서서 순종을 거쳐서 복종이란 단계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 안에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내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입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온전한 구원, 이거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다름이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라. 말씀을 들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복종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세요?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면 왜 복종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디스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에디스가 사방으로 포위당합니다. 동쪽으로 도망치려고 동쪽에 가니까 강한 나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에디스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서쪽으로 막 도망치는데 서쪽으로 가는데 무서운 거인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큰 거인이 서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물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 에디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나운 사자의 무리가 진을 치고 갈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자의 이름이 뭐냐? 에디스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칩니다. 북쪽으로 도망치는데 늪이 있습니다. 늪지대에 악어가 있는데 도무지 그 길을 건너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악어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요? 에디스입니다. 결국 에디스였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내가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곽으로 밀어냅니다. 교만은 내가 첫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뒤에 둡니다. 그러니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집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아래서 내가 겸손한 자, 겸비한 자 될 때에 비로소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들려오는 말씀에 기뻐하며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뭘로 행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를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내게 힘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내게 베푸실 사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온다니까 기쁘잖아요. 그러기에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혹시 그 복음에 대하여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서서 겸비한 자로 그 말씀을 따라 들려오는 말씀에 따라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운동 경기 선수가 목표가 뭘까요?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서 절제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코치의 말에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복종이란 나의 뜻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오는 말씀에 기쁨이, 말씀에 들려오면 기쁨이, 그리고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독일 퇴각을 시작한 것은 저 북부 아프리카 전선부터였습니다. 롬멜의 전차 부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연합군의 승기를 잡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몽고메리입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몽고메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승기를 잡고 전세를 역전시켰었습니까? 라고 묻자 몽고메리가 대답하기를 지휘관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전엔 토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토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명령에는 복종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종입니다. 순종의 단계를 넘어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한다고 한 정되지 않는 상태를 영어의 단어로 표현하면 엔트로피입니다. 무질서, 혼돈, 정리되지 않는 상태, 엔트로피에 에너지가 투입되면 코스모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혼돈의 마음, 어지러운 마음,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에너지, 다시 말하여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영상대로 받은 인간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면 뭐예요? 삶의 가슴과 질서가 되는 그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연속석상에 서 있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요한예술의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고 있습니다. 난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에 걸맞게 내 삶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변화의 이니시어티브가 아니라 내가 창조의 이니시어티브가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내 변화, 내 창조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지속되게 하시고 구원 가치적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시비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뻐하며 복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평화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여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신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